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또 우리가 또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이제는 온전히 살아내겠다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으로 신앙 양심의 기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집회에 어떤 예배 주일 예배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읽든지 듣든지 이제는 접할 때에 이러한 신앙 양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심겨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밭이 마음이 이렇게 길가와 같이 다져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제는 돌과 같이 돌이 밑에 받치고 있어서 뭔가 반응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다른 것이 되어지면 절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시덤불과 같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좋은데 손해가 볼 것 같다.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바꾸면 됩니다. 길가밭을 개간하여서 이제는 막 다져져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으로 다져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그것보다도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내 어떤 경험과 지식이냐 이 두 가지가 딱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망설이는 동안에 뭐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는 정치 없이 떠도는 바로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이 지식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냐 둘 중에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이 노여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세상의 어떤 삶의 방법이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왕따가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에서 머뭇머뭇 하는 동안에 새가, 이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먹어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신앙 양심까지도 다 이제는 파묻어 버리고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문화가 되죠. 또 그리고 흐름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 풍조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행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방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뭔가 좀 더 유익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과 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직장과 또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방법, 그걸 보통 우리가 편법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많이 또 그 다뤄봤고 실제로 그것을 또 실행해 봤기 때문에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게 내가 받을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조금만 편법을 쓰면 얼마든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눈 감아주고 조금 뭐 양심에 조금 가책은 있지만 그 한 번 눈 감으면 그 한 번 지나가면 그 따라오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서 이제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지려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흐름과 판단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바보같이 그걸 못 봤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러한 현실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막으신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눈 잠깐 감으면은 가질 수 있는데 그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 늘 우리는 사실 그런 현실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뭔가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한 것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길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이 분간이 됩니다.
이건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도대체 뭔 근거냐?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서로 들레지 마라.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서로 이래도 되겠냐? 이거 소근소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근거냐 말이죠.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뭔가 방법을 그럴싸하게 주셔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7일 동안 계속해도 뭔가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순서도 다 이렇게 마치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전혀 생각과 상식과 이제는 자기 일반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손 하나 안 대고요. 소리치라 하는 대로 소리치고 나니까 그 여리고성이 밀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길가밭을 개간한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돌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무슨 뿌리겠습니까? 말씀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내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위주의 이 옛사람을 뚫고 그 뿌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주관을 지금 꿰뚫고 있습니까? 뚫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지의 능력이고 전능의 능력입니다. 전지와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멀어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내 주관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스물스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돌을 뭘로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을 때에 더 이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다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허수아비라는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시죠? 허수아비 뭐 할 때 씁니까? 요즘은 속지도 않아요. 허수아비 새 쫓을 때 옛날에 세웠는데 요즘 새들은 워낙 그래서 요즘 막 허수아비도 움직이는 허수아비 그것도 잘 안 속는데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유독 그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뚫어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옛사람의 돌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저기 가서 40일 금식을 해도 물론 되겠죠. 그러나 또 돌아간다. 또 돌아가. 그래서 결국 옛사람의 이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이제는 뿌리가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는 순종을 합니다. 그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주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그때는 이제 그게 환난이 되고 그것이 핍박으로 느껴져서 넘어집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아니 포로 귀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성전도 건축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성전 지대를 놨잖아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응원도 해주고 구레스 왕이 지원도 해주고 다 도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내분도 일어나고 외분도 밖에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이죠. 그것을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내부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밖에 공격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그 뿌리가 그 말씀의 뿌리가 그 옛사람 그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주관을 깨뜨려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상황을 보고 좀 쉬었다 좀 뒤에 하지. 그러다가 16년 동안. 그런데 16년 동안 이 건축을 안 했더니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잘 되었습니까? 모든 게 다 그 생각대로 되어졌습니까?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하고 안 맞으니까 처음에는 기뻐가지고 성전 막 건축하겠다고 열심히 막 지대까지 놓더니 아예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밭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바로 돌이고 이 돌을 무엇으로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가? 여기에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이 옛사람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옛사람을 처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이것이 실감이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이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입니다. 죄리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왜 생길까요? 죄리의 유혹은 왜 생길까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는 세상이 더 크게 여겨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세상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결국 내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물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다 있으면 그 세상에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다 가졌으면 이기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떤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베드로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구원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있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 지금까지 나라가 변하면서도 총리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위치와 그 권세와 그 명예가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려볼까? 그러면 아마 다니엘은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영광이 뭐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끝났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걸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정말 이방 나라에서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길가밭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흐름, 삶의 방식, 그것이냐 말씀이냐의 싸움입니다. 또한 돌밭은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옛사람 자기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 가시떨기는 말씀이냐 하나님 물질이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권세냐 능력, 권세냐 세상이 주는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싸움이, 오늘 이것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그 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것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밭. 이제 다 길가밭이 기경되어지고 돌밭이 다 돌이 거저지고 가시떨기가 제거되었으니 다른 방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에 사람에 대하여 또 우리를 공경하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성립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전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한번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집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직장 생활 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항상 이 기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냐, 이것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애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